오늘 저는 주께 피하오니 1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 퀸 여러분 아시죠? 아마도 여기에 우리 60대 이상의 성도님들은 젊은 시절에 정말 이분들의 노래에 흠뻑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바로 이 락그룹 퀸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나와서 큰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들의 추억 같은 명곡이 많지만 보헤미안 랩소디 참 유명하죠. 여러분 그 중간에 피아노 반주 딴딴딴딴딴딴딴딴 마마 자서 길드맨 그런 가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는 이 퀸의 생생한 음성으로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낳은 정말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알리지는 않지만 세계 나와도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한국의 크로스오버를 성악과 일반 대중가요 또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어떤 노래든지 소화하는 한국의 그 크로스오버 그룹, 여러분 혹시 포레스텔라를 아십니까? 여러분 포레스텔라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이분들이 부른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금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러한 아주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음악 공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포레스텔라에 보면 그 고우림이라고 아주 굵직한 그 바리톤 베이스 음을 내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데 여러분 꼭 제가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아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겨스타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의 바로 남편이기도 합니다. 참 이 포레스텔라의 여러분들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헤미안 랩소디란 말이 사실은 음악을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어떠한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방식의 음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헝가리안 랩소디 아주 유명 헝가리안 광시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사실 미쳤다기보다도 어떨 때는 느렸다가 어떨 때는 아주 몽환적인 그런 음악이 연주되다가 갑자기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여러분 헝가리안 이 광시곡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랩소디를 일본 사람들이 미칠 광자를 써서 광시곡이라 그렇게 조금은 적절하지 않지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느리다가 어떨 때는 빠르고 격렬하게 음악이 갔다가 하는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곡을 랩소디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시편 7편을 보면 시편 7편의 표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다윗의 시가연이란 말 참 이거에 대하여서 여러 아직도 정확한 의미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격정적인 음률을 가리키는 음악 용어 구약의 다윗 시대에 썼던 음악 용어인데 격정적인 그러한 멜로디를 담은 음률을 가리키는 말이 시가연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광시곡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소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멜로디를 만들 때도
그런 격정적인 자신의 호소를 담을 때는 아주 격정적인 멜로디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은 용어가 시가연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7편의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표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 구시,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시편 7편 말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이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의 측권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자신의 그 어떤 면에서는 신하들을 뽑을 때에 우선 중심이 베냐민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자 위기감을 느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물론 이미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서 완전히 판단력을 잃어버린 오직 탐욕만 남은 사울 왕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의 바로 왜곡된 심령 속에 바로 질투와 시기를 불러놓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바로 측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구시였을 것이라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들은 사울 왕을 충돌하여 저 다윗을 지금 죽여야지 후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동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하여 온갖 거짓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구시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바로 죽이려고 총동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사울 왕이 보낸 군대들에 의해서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 골짜기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여 또 주랭랑을 쳐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에게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외에는 나에게 이 땅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마디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만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두 가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첫째는 직접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둘째는 온갖 거짓 모함을 퍼뜨려서 완전히 다윗을 인격 살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얼마나 무슨가 하면 거짓은 한 영혼을, 인격을 죽이는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살인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베냐민 사람 구시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한, 거짓 모함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시편 7편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저들이 나에 대하여 비방하는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짓밟아 죽여도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시편 7편 3절로 4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저런 추잡한 인간이야, 저런 자신의 친구들의 등에 칼 꽂는 인간이야, 있지도 않은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려 생매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떠도는지,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떠도는 수많은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의 영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특별히 그런 유튜브라고 하는 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어그로 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살짝만 돌려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들 팩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7장 7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불의한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편 7절로 8절 그리고 11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을 주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막 그 화를 내시는 그런 분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악과 불의를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죄악이 행해질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단 한순간도 없을 때는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의 요구입니다. 자, 시편 7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도 용납치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누구부터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부터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다른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만일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먼저 나를 심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먼저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짓으로 나를 저렇게 모해하고 모함했다면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불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너 범죄했지, 그러므로 너는 맞아야 돼.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범죄에 대하여 깨닫고 아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회를 외면한 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고집부리며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7편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강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에게 이미 활을 당겨서 예비하셨다. 활을 당기고 놓지만 않았지 언제든지 발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죽일 도구를 하나님께 또한 예비하여 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치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 왜 하나님께서 곧장 당기지 않고 예비하시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9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이대로 두시는가? 우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래 참으사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공격할 준비를 해두시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비웃고 끝까지 버티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악인에 대하여 베푸시는 그 심판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통쾌합니다. 자, 시편 7편 15절로 16절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두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지금 악인은 의인을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뭘 파고 있습니까? 웅덩이를 파고 바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 속, 보이지 않는 함정 속에 무서운 창들을 꽂아놓고 더러운 오물을 치워놓고 아주 교묘하게 그 위에 나뭇잎으로 가려서
여기에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빠뜨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함정에 그가 걸려들고 그가 맞아서 바로 고초와 죽음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짜릿한 그리고 통쾌한 반전과 복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알고 있죠. 저 멀리를 향하여서 휙 던졌는데 그것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빙글빙글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로 날아와 치는 것, 이걸 우리는 부메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날린 그 악독과 거짓과 미움,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으로 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6절로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바로 방정식,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오히려 여러분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자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손길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차라리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항상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생애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번씩 맛봅니다. 그렇게도 악을 행하든 절대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만들던 그 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의 부메랑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드리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